네, 이 시간에 우리 양마태 목사님 귀한 메시지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 요점을 보면은 24장에서 일단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착한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랬어요. 더디 오리라 한다는 거죠. 일을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 더디 올 테니까 실컷 술이나 마시자. 그래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들을 때리며 옛날에는 이제 혈통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 민족이. 근데 이 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재림 때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제자도 되고 성도도 된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아주 처음에는 왕성하게 잘 됐어요.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끝날 무렵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자기네들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짐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도 나라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까? 그리고 올라갈 때도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 이렇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르칠 때 꼼꼼히 잘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대목이 마태 22장 37절에 큰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큰 계명. 거기서는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스케줄이에요. 큰 계명에 큰 계명이 이제 두 개로 나누면은 두 번째는 사랑이 이제 두 가지죠. 첫째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무나 목숨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상황 판단을 하고
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왜 전쟁에 나가야 되는가? 왜 상대방을 총으로 막 쏴 죽여야 되는가? 이런 것이 많이 죽이는 게 좋죠. 군대가 싸움 붙었다 하면 많이 죽이는 게 그게 훌륭한 군인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한판 전쟁을 치르는 그 입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거기에 준하는 충성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충성심을 가르쳐서 이제 싸움에 나가서 이겨라 그거죠. 이기는데 언제 이기느냐? 처음에는 전부 몰살당하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목숨을 다하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죠. 여기에서 그런 용어가 활용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그냥 보통 아무 교회나 가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원칙을 살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교과서로 헌법, 아주 국가의 헌법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큰 계명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가서 내 몸처럼 이제 몸의 시대가 예수님 재림 때요. 처음에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복음이 있고 2단계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책이라 하는 것은 구약책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구약을 근거로 다시 가르쳤어요. 니고데모를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시대가 바뀌면은 목사들이 배워야 돼요. 니고데모가 배웠고 바울도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그 민족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제 그런 원칙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느냐, 딴 방향으로 나가느냐, 저는 그걸 이제 체험으로 저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에덴의 비밀 그랬어요. 에덴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 때에 이 여러 번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제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이제 예수님 때에 이제 5번째죠. 5번째 이런 사건이 거의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나무죠.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무에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에 와서 또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22장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 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뱀 이야기 나오고 나무 얘기 나와요. 그리고 물도 생명수 22장 이제 첫 절부터 보면은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답이에요. 에덴의 그 우리가 다 아는 체 하지만도 사실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유대인의 선생이라도 안 돼요. 시대가 밤이기 때문에 안 돼요. 겨우 이제 세례 요한을 보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밤에 등불이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그런 상황을 저는 교회에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이 어떤 사람이 하는데 맞는 거예요. 성경에 맞는 얘기에게. 성경의 실제 상황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아벨이 형에게 살인당했잖아요. 아벨이. 그러면 형은
누구고 동생은 누구냐? 예수님 때의 이 포지션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벨이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생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왜 맞느냐? 중간에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은 예수님 격이라고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루고루 다 알아야죠.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죠. 그거는 갈라디아 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삭격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이삭으로 알았다. 그 다음에 이삭뿐 아니라 야곱인 것도 알아야죠. 야곱이 12아들 낳았잖아요. 예수님 12아들 낳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이 야곱도 돼요. 그럼 12아들 다 죽었어요. 죽지 않는 12아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일이 또 남아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12제자 만들었는데 다 죽었어요. 나를 따라서 너희들도 다 십자가 지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 목숨을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아주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적당히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 원수 대 원수로 이게 일이 시작이 됐어요. 에덴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정반대견, 선과 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랬느냐 하면은 이제 아담이 생명나무라면은 반대로 누가 반대요? 뱀이 반대 말을 했잖아요.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간을 붙인 거예요. 그 영향으로다가 가인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배운 선과 뱀에게 배운 악을 가지고 합해서 이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야. 두 개 합치자 이거죠. 합치자. 이것이 이제 매국노 정신입니다. 배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누가 배신했느냐? 그 가정에서 자꾸 말썽꾸러기로 예수님을 이제 말썽꾸러기로 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됐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런 말이 시작된 거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 가인이 원수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생기고 그 사람이 동생을 죽였다 이거죠. 이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적당히 그냥 가려놓고 이걸 전체 통박을 다 정리를 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 자기가 적당히 골라서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엮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요지를 피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증명을 할게요. 지금 본문에 읽은 것도 역시 처음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25장에 와서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작은 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가 낮아야 돼요. 너무 거만하면 안 돼요. 그것이 벌써 예수님의 스타일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 24장에서는 악한 종이고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되고 처벌의 규정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주가 이 말을 했어요. 이걸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이단 교주가 많아요. 이 교주들이 다 이제 같은 비슷한 이런 방법을 하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에 반대되는 그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장에 넘어와서 더디 옴으로 그래. 열처녀 비유에서요. 더디 옴으로 다 졸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파는 자에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더디 오리라 하여는 그쪽이고 이 25장에서는 이제 더디 왔는데 누가 착한 사람이냐. 여기서 10달란트 받은 남긴 종이 착한 종이라 그랬다 있잖아. 이 사람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 돼 있죠. 그리고 또 이 기득권에는 이것은 이제 이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제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예언서가 핵심이에요. 목적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는 성과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게.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러잖아. 내가 이루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성경대로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작전이냐? 비밀 작전이죠. 저쪽에서 죽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기 때문에 각본대로. 이래서 전쟁이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보복하는 거예요. 이 재림은 보복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중간에 그런 이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죽인 거예요. 대실패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이 예언서예요. 그 당시에도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는 이 보복 승리. 이게 마태 21장에 뜨인 돌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거기도 앞절에 보면은 그 성경의 계획대로 보내고 몇 번이에요? 이제 6번째 끝나는 거예요. 6일 창조니까. 그러면 5번째 예수님이 왔는데, 야, 상속자가 왔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마무리가 이제 뜨인 돌이 예수님이 당시에는 버린 돌이에요. 아주 천대받았어요. 버린 돌이야. 그런데 이게 뜨인 돌이 돼서 이제 그 원수를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뜨인 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많은 나라를 이제 교파죠. 교리를 때려 부시고 아주 태산을 이룬다. 이 나라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멋진 아주 페어플레이를 해서 해피엔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교파에 대해서 잘 우리가 눈여겨보고 성경과 맞추어보고 징조가 무엇이냐, 징조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기를 아는데 왜 징조는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들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꾸 다른 교리를 가지고 어지럽혀 놔서 이게 어렵지. 진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아마추어 정신으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엮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는 공부를 안 좋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을 자꾸 볼 때 또 할아버지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향으로 제가 그런지 학교 가면 공부가 싫어. 저거보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회 가서 듣고 뭐 목사들은 따야 된다 이러니까 또 땄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그 판에 들어가서 나는 자꾸 휘저으면서 고기 속에 메기가 한 마리 들어가가지고 그 고기를 다 살린다 그러더라고. 양과 염소도 보면요, 염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양들이 들어붙어가지고 서로 이게 그 조화를 이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말하고 폭로하고 또 개혁하고 바로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섰지만 전혀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해서 저는 마태복음을 우선적으로 하자. 최우선적으로 마태복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양마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정말 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교훈, 이 계명을 제대로 알자. 그 당시에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하게 가르쳤는가? 왜 제자들만 이것을 배웠는가? 그 당시 그 어려웠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그 마태는 누구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리니까, 그죠? 그래도 시대에 맞게 자기가 남이 다 싫어하는 민족들이 비방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도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똑똑한 채 한 사람이겠죠. 세리니까. 그래서 세리 집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모여서 밥을 먹는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가 그런 입장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 천대받는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잘 보조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제자 중에 마태가 이 실력이 있다요. 남이 막 죄인이라 하니까 활동을 못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알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꾸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 10장에도 보면 또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다른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아버지를 믿는 게 돼. 그리고 너희들을 또 믿게 되면은 그게 나를 믿는 게 된다. 이렇게 단계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세를 믿고 또 아브라함을 믿고 혈통을 믿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주 단독으로 이것을 개혁을 한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거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십계명 믿으면 된다.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십계명을 바꿨습니다. 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당대에 하지 못할 일을 마리아가 왜 정혼한 남편과 파혼합니까? 그 당장 죽어요. 알면은 당장 죽어요. 그래서 이걸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예수는 먼저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또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많이 놓고 그 시대에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가랴가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의인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파가 없어요. 아주 비밀의 인물이야. 그래서 그 사가랴로부터 이것도 마태 13장에 사가랴 딱 한 번 나와요. 아주 큰 비밀이에요. 사가랴도 죽였다는 거죠. 그 뱀들이. 그래서 무서운 아주 악당과 대적 관계로 운명이 성경의 운명이 천국의 운명이 아주 이렇게 극한 대결로 시작이 됐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장술을 써서 마귀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걸 잘 알아내야 돼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이 시대적으로 책은 거짓말이에요. 책만 안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책에 예언이 이루어져서 나는 사건을 봤다. 이 사건에서 판결이 났다. 이러면은 야, 이게 무슨 징조가 나타났는가 보다. 이게 이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제 그쪽에 동조하게 되고 어설픈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예수 죽이듯이.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제가 경험상으로 성경을 봄으로써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들 배우려고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앞으로 조성되면은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예,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터전을 마련해서 단단히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만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